성경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를 만날 기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와 은혜와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기회가 주를 만날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해석을 하나로 종합한 것을 70인역에서는 적당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또 그때마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그는 죄를 숨기는 동안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고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본 내용은 다윗은 자신이 죄를 용서받은 후에 기록을 했다는 시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때 그는 종일 계속되는 양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육체의 질병으로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육체적 질병까지 다윗은 몹시 피곤하고 매우 약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이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에는 수도 없이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여러분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모르는 것을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그 필요한 덫을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통째로 잡을 수 있는 함정도 있겠지만은 주로 사냥꾼들은 작은 덫 하나로 짐승을 포획한다는 겁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몸의 극히 작은 부분, 다리 하나만 걸려도 꼼짝 못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묶여있는 그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게 끌려갑니다.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포획합니다. 한꺼번에 온갖 죄를 지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지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을 하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덫에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작은 죄악이라도 그걸 용납하면 죄의 노예가 돼서 파멸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일지라도 깨닫는 순간 즉시 자백하고 죄의 굴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죄의 형태가 있지요.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행동이 영적인 죄입니다. 육체적인 죄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시 62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죄에게 눌려있거나 끌려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주를 만난 사람이고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요, 또 요새요, 바위 틈이요,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데 곧바로 직진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얻어맞고 강제로 그 재갈 물리고 굴레에 씌어서 끌려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중에 가야 되겠지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얻어맞으며 강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에 주를 만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